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시간을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이 나아갈 때 주님께 말씀들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간구들이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많은 향과 함께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많은 향과 함께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 자, 우리 이제 여섯째 봉인까지는 보았습니다. 여섯째 봉인까지는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런 대환란기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재앙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는 아무 재앙이 없었어요. 단지 이제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했어요. 자, 반시간 30분. 여러분 30분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경배 우리 모임에 와서 이제 한 30분 전에 오게 되면 이 30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30분의 시간이 또 이게 안 가는 때가 있습니다. 잘 지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할 때는 빨리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매우 길게 느껴지기 쉬운데, 자, 우리 이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있게 될 7년 대환란의 기간에서 그 30분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 이어지는 또 다른 심판과 재앙을 그들이 무섭게 두렵게 기다리는 그 끔찍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길든 짧든 그 기다린 시간이 정말 끔찍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전쟁터에 이 적군이 빵 하고 포탄들을 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무섭게 기다리고 있는 그 상대편 군인들처럼 그 시간이 완전 초긴장 상태, 정말 두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요한이 있던 그 하늘에서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그 30분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이제 요한이 보았고요. 자, 근데 이 일곱 나팔은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재앙이 끝났다라고 외치는 그런 기쁨의 나팔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만 기쁨의 나팔이었어요. 그 나팔은 오직 땅으로 재앙을 떨어뜨릴 나팔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나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진 것을 이제 요한이 봅니다. 또한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땅에서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통받던 이 성도들이, 환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합당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의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들의 절박하고 끊임없는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나팔 심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이제 어떤 천사가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왕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그들이 향을 피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 금제단이 그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어요. 성소 안에 있지만 지성소 바로 앞에 금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자, 히브리서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왕좌 앞에 있는 그 모형을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 모형대로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라 하셨어요. 그래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그들이 만들 수 있도록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양식이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바로 하늘의 모형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바로 성막과 성전으로 바로 주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하늘의 모습이 거룩하고 또 영광스럽고 또 위엄이 있음을 너희가 한번 보면서 살아라라는 거죠. 이 땅에 그 썩어 없어질 것을 보지 말고 하늘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음을 보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여기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바로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자, 계시록을 통해서 대환란 시기에 받는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을 토로한 그 환난 성도들 우리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도 겪고 있는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도 주님께 말씀드려서 그들처럼 우리도 향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으로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의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특권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어요.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마치 통화하는 그 통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 삶과 우리 심지어 일상적인 그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 아뢰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사소한 얘기까지 다 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뢰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송이 있어요. 기도하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그 가사죠. 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송도 있잖아요.
자, 그 찬송의 뒤에 보시면 가사가 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이렇게 가사가 이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빛이 주님이 주신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호흡할 때 우리가 내쉬는 이 날숨과 같아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교제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마치 이렇게 배설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에서 배설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땀구멍이 딱 배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이 또 배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뱉을 때 우리가 우리 영적인 그 독소와 영적인 그런 쓰고 남은 찌꺼기들을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필수적인 배설 활동, 영적인 배설 활동이 바로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될 수 있게 돼요. 결국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자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같이 함께 걸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형제님들의 특송이 이렇게 있었어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그 찬송을 우리 형제님들이 불렀어요. 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그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면 찬송에도 지어서 기억하게끔 했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는 형제 조창 기도회를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믿어요. 기도, 우리 형제님 간의 기도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자매님들 간의 기도도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 모임으로 우리가 가진 문제, 그리고 시험들, 고통, 그걸 빛 가운데서 우리 같이 드러내는 겁니다. 같이, 주님께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형제 사랑의 시작이 아닙니까?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서로 기도해 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다 함께 모이는 이 수요 모임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아까도 우리 합심 기도회 한 것처럼 기도하는 그 경배가 정말 귀중한 겁니다. 우리 일주일에 딱 가운데 있잖아요. 수요일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예, 세상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한 주의 첫날. 그리고 수요일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위치한 이유가 그리고 이 중앙에서 이 수요일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날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비하는 겁니다. 재정비하고 또 나머지의 날들을 우리가 주님과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이 공적인 기도회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독려하도록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주님과 또 이렇게 관계가 시들한 사람들을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시간이 이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하면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말씀 들은 걸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조화롭게 우리 신앙생활이 또 균형 잡혀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달리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팔과 다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좀 무료해요. 멍해지기만 하고. 근데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뛰면 한 1시간 뛰거든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각 가정 한 가정을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체들의 영육 간의 그 피로들을, 영혼육의 피로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알게 됐습니다. 정말 기도를 금과 같이 정말 귀하게 여겨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알려주고 계세요.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 귀한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요한이 뭘 봤다고요? 그 30분 동안 본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바로 거기 보니까 금향로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향과 함께 같이 담겨 있어요. 금이란 게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자 앞에 있던 그 귀중한 금제단 위에 그 향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올려놨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지만, 자, 그 기도를 그 천사보다 사실 먼저 받으신 분이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가서 우리의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금향로, 금제단보다 더 고귀하신 예수님이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4장 14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고백, 곧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 드리는 겁니까? 바로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예. 우리 항상 기도 끝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근데 형식적인 기도 내용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제일 먼저 받아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함.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 연약함의 감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우리들의 그 유치한 기도도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 믿음으로 우리 나가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유일합니까? 바로 사람들의 대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들 중에 대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사함의 간구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7째 달 제10일에 바로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 그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지만 그 대제사장 자신도 다른 백성들처럼 죄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 자신도 자신의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비롯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이 대제사장은 알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죄를 범한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그 죽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백성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대제사장 그 옷에다 방울을 달아서 이게 일을 할 때는 방울이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외마디 따라랑 하고 이제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죽은 거죠.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꺼내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이제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 나오고요. 이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가 이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그 사람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5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 그 영원한 유일한 대제사장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영원토록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또한 죄들을 용서하는 그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근거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사람이나 천사의 이름으로 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오류.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그리고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도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오류라는 거죠. 그 어떤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잘못되었고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재자라고 표현하죠. 중재자. 자, 그러므로 기도자는 예수님과 분명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셔야 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해주신, 건져주신 분으로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삶에서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긍휼과 은혜를 주님의 왕좌 앞에서 우리가 가져가서 얻게 될 겁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응답이 기도자의 원함을 100%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이루어주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과 딱 맞는다면 100%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시간 역시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자는 구한 뒤에 기다리는 일에 익숙합니다. 올바른 기도자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는 다르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그 올바른 기도자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대환란 기간에 원수 갚아달라는 그 성도들의 정당하고 바른 기도에 받으셨지만, 그 기도를 들으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가니까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원리는 어느 시대든 똑같습니다. 대환란 기간이든 지금이든 과거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결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는 그 부분에 우리는 일단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정욕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례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아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어떤 기도가 잘못된 것인지 잘된 기도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자는 성경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먼저 받으시는 하늘의 영원한 그 대제사장께서도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과 혼, 육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들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우리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네, 그렇죠? 정말 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우리 대환란기의 성도들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걸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배우신 게 뭡니까?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했습니다. 네, 순종하기를.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실제 삶이 되면 이제 나의 기도가 올바른지 그런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대환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가는 그 일이 그 환란 성도들의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잡혀서 순교당하는 것, 그것도 일상이었어요. 순교당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그 일이 일상이었던 거죠. 얼마나 그
성도들이 충격받고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슬픔에서 떠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처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올바른 기도자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그 성도들은 더욱 기도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기도와 함께 그 천사가 하늘의 금제단에 올려놓은 그 향이 많다고 했어요. 향이 많다는 것은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많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자,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많이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내 일상에 별로 힘든 일이 없어 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면 될까요? 삶이 편하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거 합당한 핑계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쉼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죠. 기도하는 걸 쉰다 그러면 지금 말씀 보는 것도 지금 쉰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자, 이 한 과부도 그 대환란 시기에 환란 그 성도들처럼 똑같은 기도였어요. 내 대적에게 원수 갚아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면 얼마나 사람들은 깔보겠어요. 이 과부, 또 과부입니다. 과부들 더 사람들은 깔보잖아요. 일반 사람. 이 과부의 간청하는 모습은 그러나 그 재판관의 생각을 바꿔놓았던 겁니다. 자,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그 재판관, 그 과부가 자신에게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조차도 감수하겠다는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과부가, 그 재판관이. 항복했습니다. 그 과부가 몇 날 며칠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와서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지쳤던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굴복시키는 이 끊임없는 기도, 들어주시리라는 그 믿음과 그 신실한 그 기도 생활, 그것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의로우신 우리 재판관이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겠나요? 들어주시죠. 자, 그것이 이제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들어주시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덧붙이는 거 있어요.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자, 우리 기도는 믿음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기도잖아요. 그럼 주님 오실 날이 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이거 예언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말씀 읽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 그러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또한 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필수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올 한해 이 필수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공유하면서 격려 같이 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주님과 걸읍시다. 기도로 걸어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